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께 귀한 뜻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 2절을 제가 읽고 3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참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장이도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거짓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이 참말일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닌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울을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 바울처럼 이렇게 신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더 신실해지지 않을까? 내 역량이 좀 더 뛰어나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온전히 머물러 있는가가 관건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것,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도 그리스도 안에서와 다르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더 내면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성령께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성령께서 공증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큰 근심은 그냥 걱정거리 정도가 아니라 이 걱정거리 때문에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동족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동족 때문에 가지게 된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서 3절에 보시면 나와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고륙의 친척, 나의 동족들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구원을 못 받더라도 내 동족은 구원을 받게 해줄 텐데 그래도 좋겠느냐? 그러면 바울은 좋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마음이 더 생기고 우리 가족 중에 또 내 친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저러다가 세상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왜 마음을 열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은 그지 없지요. 그러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택하여 주신 백성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믿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아예 아무런 기회도 혜택도 없었다면 기회가 없었으니 혜택이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고 바울이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엄청난 것들을 누렸습니다. 보십시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양자됨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자식을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자식이 아니었다가 자식을 삼는 일은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아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어릴 때 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갓난쟁이 때 들어온 아이는 자기가 그 집에서 태어난 자식인 것처럼 스스로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들어온 아이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기는 하지만 내가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걱정을 합니다. 잘해주면 그것도 걱정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너무 잘 자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껴갔기 때문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새로운 땅에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정도면 잘해야죠. 그러나 이 기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바울의 동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통탄하기 그지없죠. 이제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의 1번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 내가 이 기회들을 그동안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말씀과 또 예배의 자리와 일상 속에 주신 은총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생활이 연약하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이 기회를 최대한 잘 누려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도 있사오니 혹시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다시 소중히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여름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가 많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